네, 1월 20일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취임식 전에 드렸던 공식 행사로 드렸던 예배 장면들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실시간으로 송출된 예배의 장면입니다.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죠. 도널드 트럼프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미국의 문화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긴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에 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정치 그리고 재계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까요? 잘 나가던 사촌이 망하면 기분이 좋다. 위안이 된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참 성립되기 힘든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보가 참 잘못된 심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심리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 보편적으로 가지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번역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기쁨을 느낀다라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망하면 기쁘다는 것이죠.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뇌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배측, 배측 전방 대상 피질. 말도 힘든데요. 배측 전방 대실 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 부럽고 또 배가 아프고 불안하고 기가 죽는 그러한 감정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변에 좀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부위, 즉 측면 선조체라고 하는 이런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되면 보상감, 우쭐감, 기쁨, 행복 이런 감정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결같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하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 불행하면 상당히 통쾌하고 우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리고 바로에게 6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6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의 삶은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개구리가 썩는 악취로 인하여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가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대고 간지럼을 유발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보내게 됩니다. 하늘을 뒤덮는 수많은 파리떼들로 인하여서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여기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소가 죽어나갑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던 수많은 다양한 가축들이 죽습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제 피부에 종기가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겨우 몇 마리 남지 않은 살아남은 가축까지도 피부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어떤 치료법도 들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재앙이, 그 다음 날이면 어떤 고통이 몰려올지를 몰라 아마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와 애굽인들의 눈에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전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재앙들을 겪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아마 애굽인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모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치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이 말을 들은 애굽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만약 우리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6가지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부에서는 피고름이 나고 있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번째 재앙,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내일 당장 집 밖으로 아무것도 나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니, 집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집 안으로 들여서 일단은 피신시킬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인들은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키는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2번째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금 6가지의 재앙을 겪고 6번째 재앙으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들과 가축들을 밖에 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 며칠 아닌 몇 주,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하나님의 말씀, 재앙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애굽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일까요? 본문 31절 32절은 애굽의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린 그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해주는데요. 보시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이 말씀이 아니네요. 그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보리에는 이삭이 맺히고 삼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는 꽃이 피는,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이삭이 맺히지 않은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없으면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자라게 됩니다. 며칠, 한두 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일정한 시간에 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리와 삼, 이 삼이라고 하는 식물은요, 아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고대로부터 재배되었던 식물입니다. 이 아마의 껍질 줄기가 바로 닌네라고 하는 이 섬유의 어떤 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 이 아마라고 하는 것은 옷감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서 수많은 곳에서 이 삼을 심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보리와 삼, 쌀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심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그 나일강 주변이 비옥해지는 시기, 즉 보통 11월 그리고 12월 이 사이에 나일강 주변에 삼과 보리, 쌀보리와 밀을 파종하게 됩니다. 이때 파종을 하게 되면 보리와 쌀은 대략 한 3월에서 4월 초, 3월 말과 4월 초에 이삭을 맺고 꽃을 피우게 되고, 쌀보리와 밀은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 이삭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즉 본문에서 이 보리가 이삭이 맺히고 함이라고 하는 식물이 꽃을 피운 시기는 언제냐? 대략적으로 3월 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월 초인데요. 이 시기는 이제 봄이 되겠죠. 이 시기에 이집트의 날씨는 어떤가? 이 이집트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막성 기후입니다. 이 사막에는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비가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막에 비는 내리겠지만 사막에 우박이 내린다? 과연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구나 이 이집트는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우기라고 하긴 하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가끔씩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우기가 끝나는 게 언제냐?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우기가 끝나게 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덥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곡식이 이삭이 맺고 꽃이 피고 이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성 기후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애굽인들, 이 애굽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조선, 이 한국인들을 글의 문자, 문자의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애굽인들도 그 못지 않습니다. 애굽의 이집트를 지금도 가시면요, 곳곳에 보면 상형 문자들, 수천 년 전부터 상형 문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상형 문자에 남겨진 그들의 역사에 따라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이 3월, 우박이 내렸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건기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게 낫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건기에 비는 고사하고 우박이 내린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모든 과학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이 3월에 우박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이 사는 평생, 아니 수백 수천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우박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들은 6가지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겪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앙까지는 그들의 마술사들도 흉내내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지금까지 겪었던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화시키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박은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경험 가운데, 그들의 역사 모든 상식을 비추어 볼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상당수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이 섬겼던 신,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 누트가 사물의 우박을 내릴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 누트 신이 마음이 상해서 우박을 내린다 할지라도 폭풍의 신인 세트 신, 그들이 믿고 섬기던 이 세트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우박을 바람으로 다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세트 신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세트 신이 혹시나 마음이 상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우박을 바람을 불어서 날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 농사의 신인 오시리스가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 신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자라고나고 있던 보리와 삶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상식, 그들의 믿음에 비추어 볼 때에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신령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역사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레소리와 함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우박이 빛처럼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빛처럼 쏟아지는 그 우박 사이로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땅을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불이 퍼지는 것이 마치 불이 달리는 것처럼 말처럼 달리는 것처럼 불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식과 역사와 기준과 믿음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들에 있던 밖에 있던 모든 것이 상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우박과 불에 상처 입고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들판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 지역이 지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바다가 되고 얼음바다가 되었는데 단 한 곳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미국 대륙을 달리다 보면요. 내가 달리는 이곳은 너무나 맑은 날씨인데 지평선 멀리 너머에 보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은 너무나 날씨가 좋습니다. 화창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저 멀리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그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우박이 내려치는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 4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일이 그들 눈에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것은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상식에, 그들의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을까요? 자된 프로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저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자된 프로이데.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원수가 평안한 것,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고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량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